자, 이제 오늘 이제 47과 아홉 번째 계명 보면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아홉 번째 계명이죠.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선한 이름에 대하여 특히 증언할 때 진실을 지키고 진흥하는 것이다. 진실을 지키고 진리를 고수하고 또 진리에 대해서 합당하게 처신하는 것이다.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나 혹은 우리 이웃의 선한 이름에 상처 주지 않는 것이다. 이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도 확실히 이제 우리 이와 같이 더 이제 복잡한 사회, 복잡하고 더 여러 가지로 있던 정보 사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참 이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 단순한 뭐 농경 시대나 이런 때는 거의 대부분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로 적용이 많이 돼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꼭 말로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책으로 지난번에 WCC 그 위원회에서 그 배포한 그 WCC에 대한 그 자기들의 그 선전 그 카탈로그 내용 그 거짓말이에요. 그 막 또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이 좌파 세력들 그것들 다 거짓말쟁이들이 하여튼 걔들은 하여튼 입만 열면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걔들 입에서 절대 그 참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좌파는 10마디 하면 10마디 다 거짓말이고 우파는 10마디 하면 한 5마디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5대 그래도 0으로 그래도 우파가 조금 더 나은 거예요. 좌파는 입만 열면 거짓. 걔들은 입김도 거짓말이고 하나도 믿을 게 없어. 응? 이 공산주의 그 원래 이제 마르크스는 철학자예요. 그죠? 마르크스는 철학자지만 그 이후에 그 마르크스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교조주의자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종교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하나의 신이고 그가 말한 그 마르크스 철학이 경전이 되는 거예요. 경전. 레닌이나 이 엥겔스나 모태똥이나 김일성이나 이런 놈들은 전부가 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마르크스라고 하는 공산주의 종교 집단의 하나의 그 뭐랄까 교주들이에요. 교주들. 그걸 알아야 돼요. 절대 사상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이 하는 거 프로파간다 같은 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자기네들 유리한 방식대로 이 포장해서 가공해가지고 선전하고 그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또 뭐 어떤 책도 사실이 아닌 걸 왜곡되게 써놓으면 그것도 역시 거짓말이에요. 정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적용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이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교묘하게 막 선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언론도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언론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는 굉장히 치밀하고 세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잘 다루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이 거짓말하는데 내가 이것이 참말인 줄 알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나 어떤 누가 거짓말하는데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참말인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인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거짓 쉽게 얘기하면 진리에 반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자, 진화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무신론자들, 뭐 도킨스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그들의 말 자체가 사실은 거짓 교리고 거짓말이거든요. 학문적으로 잘 포장을 했을 뿐이지 종교적으로도 뭐요? 로마 천주교는 거짓말이게. 걔들은 거짓말. 진짜 천주교야말로 걔들은 좌파보다 더 뛰어난 거짓말장이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특히 거짓말 이런 거짓말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우리 자신이 지금 세뇌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아예 그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럼 분별하고자 하는 의지와 의도도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뭐 허공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 칸 이것들이 아주 이렇게 격자처럼 사방천지에 이렇게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많은 사실들에 대해서 그것이 거짓말인지도 아예 모르고 그냥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교리문답에 있는 이런 내용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리문 여기 책에 있는 거는 그냥 사랑과 사랑 사이의 거짓말에 대한 것만 주로 다룬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거나 뭐 하얀 거짓말이니 무슨 뭐 선한 것을 위해서 거짓말한다는 운동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썩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 자신이 바르게 정직하게 이것은 이것이고 옳은 건 옳고 거짓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우리가 이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압력이 들어올 수 있고 또 내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은 내가 살고 거짓말을 안 하면 내가 죽는 그런 어떤 사회적 여러 관계 속도 있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 계명을 그냥 보이는 거짓말 내 이웃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냥 옆 사람에게 뭐 이웃에게 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정도 차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광고 회사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쳐요. 근데 자기네 회사에서 광고하려고 하는 그 광고가 과대 광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소비자들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정치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직하게 선거 공약을 해야지. 우리나라 정치하는 애들처럼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겠다 이렇게 공약. 그것도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한정으로 인간은 맘만 먹으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 오만 거짓말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할 수가. 바로 우리가 이 계명에서 말하는 오늘 말하는 것처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다 포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참되게 참된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마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여기 뭐 328절에 8페이지에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거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심사숙고하라는 거. 좀 심사숙고하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잘못 말하는 빈도수가 줄어들겠고 또 두 번째 침묵. 이 침묵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거짓말 안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어떤 거짓에 대해서 조용하게 입 닫고 있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자주 얘기했지만 우리가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이 종교다운지 동성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얘기하게 되면 자기에게 굉장히 비판이 오니까 그냥 조용하게 묵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동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제일 많아요. 항상 어떤 부류를 보면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양극단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층이 중도층이에요. 중도층. 이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이 부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저 공연히 괜히 신경 쓰기 싫다. 괜히 그런 걸로 인해서 복잡해지는 거 싫다. 그러니까 이런 이 보신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난 거짓말 안 하면 되지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지.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진리를 주장하지 않고 동조하거나 침묵하는 것도 거짓말에 들어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너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거기다 쳐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나 모든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참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을 말하라. 결국 이 얘기죠. 결국 이 계명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거, 하나님이 참으로 인정할 만한 거, 그거를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는 이제 거짓 증거, 거짓 그런 걸 아마 분명히 이제 많이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분명히 참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또 하나 이제 복잡한 게 뭐냐면은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거짓인지 굉장히 혼란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 제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지적할게요. 진리를 가르치려고 거짓말로 진리를 가르치면 안 돼. SNS에서 떠도는 많은 그 어떤 반기독교적인 그 내용들, 가만히 이렇게 그 근거 자료를 뒤지다 보면은 앞뒤 잘라내고 그 말만 딱 끄집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카톨릭을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하지도 않는 말을 한 것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무리 그들이 썩을 놈의 집단이지만, 죽일 놈이지만 그들이 안 한 말을 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그들을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진리를 옹호한다고 해서 거짓으로 진리를 옹호하는 것, 그 방식 자체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역시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많이 저질러요. 그래서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사역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옹호한다는 명목으로 없는 것을 꾸며대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말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가 세상 앞에서나 이 거짓 증인이 되지 않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러한 것이 쉽다면은 이 계명에 이게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어려우니까, 이 죄에 많이 걸려 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9번째 십계명에다가 이 계명을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겉표면식으로만 거짓말 안 하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속한 단체가 거짓말할, 나는 진실하지 않은데 내가 속한 단체가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나에게도 내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책임이 진짜 없으려면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집단이나 거짓된 집단에 있으면서 나만 문제 없으면 되지, 나만 양심이 바르면 되지, 그거 잘못된 거예요. 대단히 그걸 가지고 합리화를 많이 하던데 천만에요. 잘못된 거 알았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참 그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죠. 나온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좀 더 하나님의 진리에 좀 더 근거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도 나와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어떻게 평생 누구처럼 나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고 참 그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항상 진리,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런 진리나 진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또 고의적으로 잘못된 이용을 하면 또 안 되겠죠. 진리는 진리대로 그렇게 남아 있어야지. 그걸 또 오히려 또 교활한 방법으로 그걸 또 가지고 자신의 악한 목적과 의도로 또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거짓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 문화 속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 정책이나 경제나 정치나 문화나 사회나 종교 이런 모든 영역에서 보면은 정말 이 말씀대로 정말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 증언의 그 형태로 나타나는 그러한 그 정책들이나 그런 광고, 선전 그런 의도로 하는 그런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참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왜 계명을 주셨는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그 명철은 정말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참된 거룩을 추구하게 해주는 귀중한 계명인지를 여러분 알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보면은 우리 눈에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많은 거짓된 것이 정말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마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9번째 계명,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또 우리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실천 삶에 이 계명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지금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셔서 우리 제나바 개혁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 말씀의 계명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항상 참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